오늘의 교리문답 소요리문답 제57문 제4계명은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들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심이었으며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소요리문답 제58문 제4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오늘은 안식일에 대해서 간단히 오늘 여기서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겁니다. 안식일은 쉬는 날이다. 맞는 말씀인데 그거는 다는 아닙니다. 안식일은 쉬는 날이다 라고 할 때 안식이죠. 그러나 그러면 이제 안식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인생이 타락하여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모두 지쳐가지고 이제 지친 상태의 노동을 하다 보니까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쉬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안식일이 주어진 것은 어떤 인간의 타락한 죄 때문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다면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다는 아니란 거예요. 그러면은 왜 그러냐면은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정해 주실 때에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 제정해 주셨거든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과 2절, 3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2장 1절로 3절까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대요. 그러니까 죄로 인하여 피곤해서 안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안식일을 주셨다고 하면 전부는 아니죠. 왜냐하면 이때는 죄가 없었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피곤하셔서 창조하시다가 보니까 피곤하셔서 안식하셨다라고 한 것도 하나님께는 어울리지 않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안식을 하셨어요.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은 이거예요. 엿새 동안 열심히 창조의 일을 행하시고 제7째 날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 땅에 존재하는 이 존재 창조해 주셔서 우주 만물의 이런 우주 만물의 이 창조의 세계에 우주 만물의 이런 세계에 차원을 뛰어넘는 뭔가 새로운 세계로의 진입, 그리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에덴 동산이 전부가 아니고 이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하신 일들이 여기에 멈추지 않고 뭔가 새로운 단계의 일곱째 날의 세계를 예시해 주시는 의미에서 안식일을 말씀하십니다. 요게 아주 큰 그림의 대원리 원칙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거를 항상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생각 있잖아요. 만약에 아담이 타락하지 아니하였더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영원히 일관된 생각은 뭐냐면은
타락하지 아니하였더라면 하나님은 에덴 동산 그 수준에서 영원토록 머무르게 해두지는 않으셨다는 거예요. 엿새 동안 일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는데 그 과정을 보면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으셨더라. 보시기에 좋으셨더라. 계속 반복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흡족해 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한 주간의 삶을 열심히 하고 때로는 좋은 결과, 내가 기대한 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일주일간의 엿새 동안의 일에 대해서 흡족하게 만족하며, 그리고 다 이루지 못한 것이 혹시 있더라도 일단은 쉬어놓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엿새 동안 일하는 수준에서 일을 하지 아니하고 누리는 세계가 또 있는 거예요. 일하면서도 누리는 세계가 있지만 일하지 않고도 누리는 세계가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 땅의 창조의 세계와 또 다른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의 일함에 대한 목적이 있어야 돼. 그냥 일만 하면 안 돼. 일에 취해가지고 일의 노예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 일을 해서 일의 목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막 일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피폐해지고 육체적으로도 말할 것도 없고 일만 죽도록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주변에 보면. 그러니까 정확한 목적도 없어요. 막 일만 해야 돼. 그런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정신을 자기를 쇄신시키지도 못해.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의 삶을 열심히 하고 정리를 할 줄 알아야 돼요. 매듭을 짓고 그 다음에 일주일의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일주일의 목적을 끌어올려서 어디로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나가는 거죠. 모든 일의 목적이 뭐냐면 주님의 영광이에요. 그리고 모든 일의 기반은 뭐냐면은 그게 어디를 위한 밑받침이냐면 꽃이 아름다운 꽃이 있는 꽃받침이 있듯이 모든 일의 꽃받침이 뭐냐면 예배를 위한 꽃받침이, 그런 인식을 가져요. 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1장에서 계속 창세기 1장에서 계속 엿새 동안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으셨더라 쭉 하시면서 굉장히 당신이 창조사에게 흡족함을 누리셨어요. 즐거움, 기쁨, 당신 자신 안의 만족감, 이거를 풍성하게 누리신 상태에서 끌어올리셔서 제7일에 쉬셨어요. 주 하나님이 피곤해서 쉬신 게 아니에요. 영광스러움에 더 들어가신 거예요. 더 영광스러움을 누리신 거예요. 그런 거거든요. 인간은 일을 해서 성취감을 통해서도 영광을 누리지만 그거를 어떤 목적을 이루고 또 그 높은 단계, 다시 말하면 일을 해서 성취해서 이룬 것도 우리가 만족하고 기쁘고 영광을 누리지만 결국 인간은 원래의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의 영광스러움을 누리는 거예요. 기쁨을 누리고 환희를 누리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게 구조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이나 우리의 영혼이나 우리에게 주신 일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직장도 그렇고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모든 일이 그렇게 돼 있다는, 하나님 그 원리를 다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도 흐름 속에다 그런 원리가 있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통해서 식물도 그냥 막 자라기만 한 게 아니라, 물론 겨울에 이파리 안 떨어지고 그대로 있는 것도 있지만 상당히 활발히 자라가는 그 시기도 축소된 면도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이끌어가듯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 원리를 이렇게 주셨듯이 일주일간의 삶을 보람 있게 열심히 일하십시오. 일하시되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단순히 육체적으로 푹 쉬는, 그렇게 잠자고 푹 쉬는 육체적인 피로를 푸는 그런 수준에서만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거죠. 그런 의미의 안식일의 개념이 꼭 살아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일만 죽도록 해가지고 뭔가 성과를 내려고 한 사람처럼 안타까운 사람이 없어요. 진짜. 어떤 사람은 널널하게 충분히 여유롭게 일을 하면서도 결과를 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죽도록 해도 결과가 안 내.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너무 과도하게 목표를 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열심히 한 데까지 하되, 그리고는 우리가 매듭을 짓고 하루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죠. 내가 일주일 동안 일한 이유는 뭐냐,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리고 일주일 동안에 엿새 동안에 일하는 건 뭐냐? 하나님께 정직하고 아름답게 일하여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하루는 잘라내어 따로 하나님께 특별히 하나님께 예배해서 하나님 별도로 만나는 시간. 이런 식의 구도를 가지고 일의 구조를 짜고 계획을 세우고 성취하고 또 그리고 또 한 걸음 또 나가는 거죠. 근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와가지고 죄 때문에 오는 피곤함, 노동의 피곤함이 들어왔고 그 피곤함은 죄 때문에 해결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은 쉬어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가면 그 이전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안식일을 제정해 놓으신 말씀하고는 좀 부딪혀요. 이제 안 맞는 거죠. 반드시 그런 원리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 안식일의 개념을 꼭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의 개념은 첫째, 창조의 세계에서 일하는 수준의 일하는 이런 수준의 이 땅의 생활보다는 더 높은 수준의 안식의 세계가 또 있다. 그 뭐냐면은 이 땅은 영원하지 않고 영원한 세계가 또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의 개념은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장치예요. 장치. 우리는 또 죄가 들어오고 난 뒤에는 더 그래요. 뭐 하나 하면은 계속 그것밖에 몰라요. 예. 그냥 이렇게 막 빨려 들어가. 균형을 못 이루고 좌우를 못 돌아봐. 그런 성향이 우리 죄의 성향이 있는데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워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돼야 되죠. 이 땅에만 코박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너 오늘까지밖에 못 산대. 그런 허망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대비를 해야 되겠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엿새 동안은 이 땅에 사는 것. 그 다음에 하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사는 하루. 이런 식으로 특별히 이런 구별을 해 주셔서 계속되는 것을 우리를 멈추게 하고 또 그를 깨어나게 해주시는 중요한 우리의 삶의 원리, 원칙을 그런 어떤 구조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여기서 어긋장나게 살아가면은 안 된단 말이죠.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면 때로는 되는 일도 안 되게 해주실 거예요. 예.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이상할지 모르겠지만은 때로는 하나님 그 일은 안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할 때도 있어요. 예. 그 정도로까지 일밖에 모른다면 안 되거든요. 멈춰야 되고요. 예. 그러니까 막 뒤섞여버려요. 이게 막 일에 의해서 막 섞여가지고 그러면 안 돼. 딱딱 매듭을 짓고 이렇게 해나가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아름답고 질서 있게 사는 분들은 항상 모든 일에 매듭이 있어요. 사람들과 관계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근데 매듭이 없어. 계속 새끼 꼬고 있어. 계속 그냥 계속 이러고 있어. 예. 그러니까 이 새끼를 끊어가지고 나중에 어디 쓸 데는 없어. 그냥 꼬기만 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새끼를 꼬아가지고 딱 해가지고 나중에 쓸 때가 딱딱 쓰고 그리고 매듭 일이 딱 정리가 되잖아요. 그래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거죠. 그런 면에서 안식일의 개념을 생각하라. 그다음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에 이제 죄가 실제로 들어왔어. 이 세상에 들어오고 난 뒤에 안식일의 개념이 또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안식일의 개념이 또 죄가 들어오고 난 뒤에 또 다른 큰 차원에서 안식일의 개념이 또 들어와요. 그 뭐냐면 구원이 구원.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개념이 안식일 안으로 또 들어와요. 거기에 이렇게 부과돼요. 그러니까 타락하기 전에 안식일의 개념이 있었는데 타락하고 난 뒤에도 안식일이라는 개념이 그대로 살아있고 심지어는 그 안에 뭐가 들어온다고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통하여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개념을 또 들어와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1장 2장으로 넘어오는 이 과정에서의 안식일의 개념이 하나 있고 그 다음 어디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안식일의 개념이 확 추가돼요. 그게 십계명에 딱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는 창세기 1장 2장에서는 1, 2장에서는 창조 시기에 보여주신 안식일의 개념을 우리에게 주신 거고 그 다음에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시내산에서 계시해 주신 십계명에는 그 안식일의 개념이 구원의 은총과 연결된 안식일의 개념이 또 떠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 점진성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십계명의 제일 앞에 보면은 나 여호와는 너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여호와로라. 그걸 먼저 선언하시고 안식일의 개념이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개념이 그냥 막 들어온 게 그냥 창세기 1장과 2장 사이에 있는 안식일의 개념은 그대로 반복만 한 게 아니다. 구원의 은총과 연결되는 개념이 들어온다. 그러면 이제 오늘날 이제 그런 구원의 은총의 개념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뭐냐면은 반드시 모든 인류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거듭나게 해주심을 통해서 완전한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만 그 안식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구원받은 성도만 진짜 안식일을 안식일대로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가 아닌 사람들은 안식일날 푹 쉬고 육체적인 쉼은 있겠지만 영적인 쉼은 없어요. 영적인 쉼은 육적인 쉼과는 조금은 구별시켜서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영적인 쉼은 활동을 멈추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육체적인 쉼은 활동을 멈추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음에 할 일을 예비하고 대비하는 내 마음의 에너지를 축적하고 준비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안식일의 개념이 육적으로 필요하지만 영적으로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오히려 영적으로는 더 활발히 움직여요. 하나님과의 은혜의 세계를 누려서 내 영혼이 쇄신되어지는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이 안식일에. 그렇죠. 근데 왜냐하면은 이 영적으로 타락해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모르고 완전히 나가 떨어진 상태니까 뭔가를 새롭게 하나님 해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이 안식일은 그런 은혜가 더 충만히 있는 하루를 내어놓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주간의 삶이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안식일의 개념 그 보면 나오잖아요. 우리가 사계명에 보면은 제 엿새 동안은 네 할 일을 열심히 하고, 그게 전제, 열심히 하고예요. 열심히 하지 않고 안식일 온다, 이거는 또 안식일의 개념이 많이 깨트려지고 부서지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자고요.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열심히 하자고요. 또 다가온 일도 해결하고 사람들 관계도 그렇고 진짜 열심히 하자고요. 그러나 하나님 주신 한도 내에서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안식일에는 푹 쉬는 거죠. 육체적으로 멈춰가고 정리하고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런 구조를 만들려고 무척 노력을 하고 여러분들이 힘써 가셔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그래요. 안식일을 쉬었더니 장사가 더 잘 되더라. 맨날 그 돈 버는 이야기로 꼭 결론을 내리려고 하면은 항상 이게 뭐랄까, 안식일의 개념이 또 멈춰요. 그 원래의 개념이 또 이렇게 뭐랄까요, 이제 희석돼 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영적으로 큰 은혜를 누린 거죠. 기도하고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새롭게 깨닫고 내 인생을 새롭게 계획하고 방향을 잡고 더 굳건하게 세우고 용기를 갖고 위로를 받고,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연합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크게 우리 영적으로 쇄신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어찌면 작은 부흥이죠. 부흥이 우리 안에 일어난 거죠. 그렇게 해서 안식일에 어떤 그 영적인 쉼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영적으로 멈추는 게 쉼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영혼은 더 새롭게 쇄신되는 순간이 안식일에 있어야 된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면 이제 육체적으로 쉬고 영적으로는 더 활발히 움직여지는 안식일의 개념이 들어왔어요. 그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안식일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예수님, 그러니까 이 구약의 안식일이 주일로 옮겨지는 과정이에요. 이 부분이 굉장히 이제 뭐랄까 헷갈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그렇게도 말해요. 원래 안식을 영원히 지키라고 했지 않았느냐, 구약 성경에.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읽은 거죠. 그 영원히 지켜야 되니까 주일은 안 되고 토요일날 안식일이니까 토요일날 지키겠다는 그런 교파를 만들어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 잘 들여다보면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모든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로 부어주신 계시예요. 그러니까 그 계시의 말씀의 주인이 누구셔요? 예수님이세요.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그거를 말씀해 주신 거야. 예수님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안식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안식일 다음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또 안식일 다음날 꼭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초대교회에 그 사람들을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이 기독교가 교회로 세워져 가지고 본격적으로 활발하게 일어나는 위대한 역사가 이런 곳에는 이제 이 안식일에 멈추지 않고 주일, 그 안식일 다음날로 옮겨지는 위대한 역사가 있었어요. 그 아주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오늘 또 부활절이잖아요.
그러면서 이 안식일에서 주일로 넘어오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안식일의 주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그분이 부활하신 이 날을 기념하여 우리가 특별히 주님의 날로 정하고 기독교가 세계에 복음을 전하면서 단순한 안식일의 개념, 구약의 안식일의 개념에서 주일의 개념으로 넘어오는 이 과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라서 초대교회도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저 판에는 안식일도 지키고 주일도 지켰어요, 교회 성도들이. 왜냐하면 유대교의 정신 계속 오다가 이렇게 크게 바뀌어지니까. 그러니까 양쪽 다 지키다 점점 안식일이 줄어들고 주일을 지킨 쪽으로 옮겨져 가지고 기독교가 이 주일을 지켰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날짜 자체에 신비한 힘을 주거나 능력을 주거나 어떤 마력을 주신 게 아니에요. 절대. 날짜 자체에다가 매이려고 하면, 날짜 자체는 매이면 안 되거든요. 우리는 약속된 날이기 때문에 이날 예배하지. 그래서 칼빈 선생님도 그 말을 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필요하다면 월요일 날 모입시다. 그러면 그 교인이 월요일 날 모일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안식일은 365일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그런 정신을 가지고 안식일, 이 주일 정신을 잘 가지고 한 주간에 우리가 약속된 이 날을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과 함께 만나서 교제하고 생명을 누리는 데까지 이제 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개념의 안식일의 개념을 우리 안에 이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영적인 쉼과 육체적인 쉼을 구별할 줄 알고, 그리고 그를 조화를 이루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이 전부가 아니구나, 저 하늘나라가 우리의 본향이구나, 그리고 영원한 나라를 흠모하도록 안식이라는 개념을 일상과는 좀 구별해서 보여주셨다. 그러나 365일이 안식일의 개념, 주일의 개념으로 들어와야 된다. 주일의 개념 들어오다 보면은 360일에 하나님 앞에 주일의 개념으로 우리가 섬겨가지만, 교회적으로 인간은 우리는 매여 있기 때문에 뭔가 질서에 있고 매여 있고 약속이 있고 각자 일이 있기 때문에 하루를 정하여 약속한 날, 주님의 날로 우리는 이 날로 약속했으니까 이 날에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중요한 주일을 지켜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일을 지키는 것을 하나의 어떤 굉장히 날짜 자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시면 열망으로 오셔야 돼. 예. 그냥 주일날 털레 와가지고 별로 없으면 그냥 갈게 막 이런 식의 그런 개념으로 주일에 오면 안 돼요. 그리고 철저하게 주일을 지키고 그냥 열심을 가지고, 그리고 주일을 지키지 못하고 제대로 내가 섬기지 못했다면 너무 안타까움으로 해야 돼. 주일을 뭐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아무 문제가 안 된 것처럼 막 그렇게 아주 가볍게 취급한 분들을 치고는 약속이 희미해.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희미하게 생각해요. 구원받은 성도가 그럴 수 없거든요. 그런 개념에서 오늘 사계명이 참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또 영원한 세계에 대한 흠모하는 마음을 굉장히 많이 불어넣어준 이 안식일의 이 주일의 개념이 아주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신 분들은 주일에 주님께 예배하기를 그렇게 흠모하고 즐거워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이 꼭 그러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제4계명의 안식일의 정신에 대해서 배우고 돌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해주셔서 주일이 하나님 의무감에서 돌아온 한날을 사람들과 함께 만나는 그런 수준에서의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이 주일의 정신에 분명한 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여 주시고, 1년 365일 매일 주일과 같은 정신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흠모하며 사는 모든 종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